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기쁜 일이 찾아올 때가 있고 슬프고 좋지 않은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원하고 바라는 것은 나는 매일매일이 기쁜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하고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환경이어도 자신이 확신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절망은 절망이 되지 않고 절망은 오히려 희망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장수 골리앗은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절망을 주고 낙담을 주고 의기소침을 주고 패배를 주는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 이하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황후를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이 아닌 40일 동안 들판에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조롱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자신 있는 사람은 나와라. 나와 겨루자. 1대1로 싸워서 다투자. 내가 지면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너희가 지면은 너희가 우리들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3m가 넘는 기골이 장대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나와서 이스라엘의 진영을 보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떨었고 움츠러들었고 의기소침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울의 왕에 들어갔을 때 사울은 마음이 아팠고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패배를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이 이스라엘에 아무도 없다라고 확신하였고 그의 군인들도 그의 백성들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어느 날 그 장소에 가서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 장군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은 작은 소년 다윗의 이야기가 가상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였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거운 바위가 있는데 유치원도 안 다니는 아이가 와서 아빠 내가 저 바위를 옮길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가 참 가상하기도 할 것입니다. 참 기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빠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 바위를 들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울의 심정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와서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작은 아이가 와서 큰 바위를 옮기겠다는 것처럼 가상하였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에 사울은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너희 이야기가 나에게 잠깐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었지만은 너는 저 골리앗 장군과 싸울 수가 없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장수였고 싸움에 길들여지고 훈련된 사람이다. 그러나 너는 작은 소년인데 안 된다. 가면 죽을 것이 뻔하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서서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사람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솔직히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었고 사자의 입에서 훔쳐가는 양을 내가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는 것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과 나의 실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다윗에게 그래 가라 라고 마지못해 허락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겨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로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 보고 도망하는지라. 다윗은 물매와 돌멩이 5개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칼을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던지는 물매를 맞고 골리앗 장군은 쓰러졌고 그의 칼을 가지고 그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은 승리의 칼을 들게 됐고 블레셋 군대는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자신이 서 있음을 알고 다가올 기쁨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온 동안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온 동안 골리앗 같은 문제를 난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문제가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그것은 두려움과 낙심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승리의 결을 볼 수 있다. 내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이하에 에브라임 산지 라바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여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 이름은 한나요 하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엘가라라는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에게는 구별되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한나는 마음이 괴롭고 슬펐습니다. 남편 엘가라는 이러한 한나를 무척 사랑하고 자신이 얻게 되는 소유를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주는 것보다 배로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한나의 마음에 빈 공간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나는 자신의 서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원하였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에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자신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는 것이 큰 짐이었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위로하거나 대신해 줄 수 없었지만 내가 자녀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쁨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남편이 세상의 물질을 나에게 갑절로 주어도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기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없게 하는 장애를 극복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인 엘가나가 자신의 현실에서 겪는 슬픔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가 없고
제사장인 엘리가 슬픔을 없애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라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러 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기도를 듣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나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나의 슬픔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한 해 뒤에 겪는 슬픔도 아닌데 단지 이 슬픔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그만입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괴로울 때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슬픈 수색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한 말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한나가 확신이 없었다면 돌아가는 발걸음은 슬픈 기색이 역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슬픈 기색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한 말이 자신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정도가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기대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때론 그것이 상상하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한 말에 대해서 상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얼굴에 슬픈 표정이 사라진 것입니다. 말씀에 이루어질 것을 믿었으므로 한나는 슬픈 기색이 없었던 것이고 그리고 한나가 잉태하여 때가 이르러 사무엘이라 하는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고 그 말씀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들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의 성경에 기록된 낱말로 문구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래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고 믿음이 바로 실상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육신의 실고가 있지만 이 고난을 극복하고 문제가 합의되고 육신의 실고가 나을 것이라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기쁨을 주는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승진 또한 보수가 기쁨이 될 것이고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청춘 남녀에게는 이상형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기쁨이 될 것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에 계속해서 번창해 갈 때 그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갖고 싶은 물건을 갖게 되었을 때도 그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을 처음 소유하였을 때 기쁨이지만 계속해서 그 기쁨이 오래되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기쁨이 점점 작아지고 후에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서지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기뻐할 조건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칠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였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부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칠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기 때문에 나는 슬퍼한다, 나는 우울하다 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다 부족하고 없고 모자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성치 못한 무화과 나무가 있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포도 열매가 없는 건강한 모습도 있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는 물질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소유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의 삶이 기준이 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바로 세상의 기준이 된 사람은, 삶의 기준이 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지평선이나 수평선 너머로 붉게 물들으면서 지는 해를 바라보거나, 반대로 지평선이나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것을 상상해 볼 때 모두가 황홀함과 신비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똑같은 자연의 환경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탄호성을 지르지만 어떤 사람은 탄호성을 지르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슬픈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여러 가지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이 떠오르는 해를 바라볼 때 그 아름다운 광경으로 인해서 자신이 더욱더 비참해진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주는 기쁨은 사람이 보기에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동일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출이, 일몰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황홀함을 주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픔과 탄식을 오히려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부자인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한 것이 없는 참다운 기쁨을 소유할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기쁜 자에게는 그 기쁨을 더욱 크게 해주고, 슬픈 자에게는 위로를 해주고, 낙심한 자에게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소유하게 되었어도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기쁨을 얻지 못합니다. 일출과 일몰의 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세상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것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슬픈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나 기쁜 사람 모두에게 주 안에서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세상적인 복 외에 있는 월등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장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소유함으로 복을 소유했다라고 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소유한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것 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유하는 사람은 세상의 복도 동일하게 동시에 더불어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만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종교 중에서 하나의 종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기독교에만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독교의 이해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 이외의 다른 인물을 믿거나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에 기쁨이 없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별만 있다면 그 종교를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종교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에 소망이 있고 낙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기독교도 다른 종교도 기쁨을 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주시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은 기독교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기쁨을 얻고 육신의 장막이 끝난 후에도 바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영원한 기쁨, 현실에서의 기쁨과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종교에서는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은 소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음부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의 이름은 똑같지만 똑같이 기쁨을 주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세상에서 현실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외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지만 영원한 고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영벌과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는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서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이별을 소유하지 않으므로 영원한 기쁨을 맛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외에 다른 우상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거나 믿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것이 옳다고 여기고 확신함으로 현실에서는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항상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 그 어떤 다른 것을 믿고 확신하여도 현실에서는 기쁨을 소유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 그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고 장차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은 현실에서 자기가 믿는 것이 옳다는 확신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지언정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 되시는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지옥에서 영벌을 소유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는 사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낙심될 때,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에도 기뻐하시고 장차 천국에서도 항상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